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난주에 질문을 하나 던졌었는데 어떤 질문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한 주 만에 정말 그런 삶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한 번에 된다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이렇게 우리가 또 노력하고 애쓰고 해 나갈 때 결국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함, 그 경건함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의 오직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무신론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문 밖에 나가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그저 놀라워할 뿐이다. 좀 글귀가 거시기하죠. 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지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을 부추긴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비단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좀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 오직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어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무슬림 성직자 압둘라의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압둘라라는 성직자가 자유주의 성향의 어떤 종교학자와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그리어 목사님께 와서 그 토론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볼 때 기독교는 딜레마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들은 무슬림을 친절하게 대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 교수처럼 성경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지요. 기독교는 이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믿고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성경을 부인하고 사랑을 베풀거나 둘 중 하나인 듯합니다. 물론 이것을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것이 요즘 세태의 모습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주의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확신합니다.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글이 참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 바로 반감을 갖거나 불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상당히 상냥하고 친절도 잘 베풉니다. 또 사랑도 아주 잘 베풀어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다 진짜라고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과 타협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 책에서, 오직 복음의 책에서 이 압둘라라는 무슬림 성직자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모두 믿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워 목사님이 이 무슬림 성직자랑 친해지기 위해서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타협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굳건히 수호해내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슬림이라고 해서 아예 상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슬림 성직자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슬림 성직자도 그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랑 베푸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요, 지금은 참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복잡하게, 아주 혼탁하게 섞여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상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종교다원주의도 아주 곳곳에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반목되는 것이 아주 일상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에베소는 아주 당시에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의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따라서 그 아데미 여신의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회심을 했어도 그 전에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했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서, 그 문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 에베소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종 철학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마술과 같은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신비한 종교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그 에베소를 어지럽게 섞어 버렸습니다. 또 학자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비밀스러운 진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바로 그 당시 에베소의 성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베소 지역이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섞여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배경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에베소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뉴욕 땅이나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뉴욕만 그렇진 않죠. 미국 전체가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도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돼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다 극단으로 치우쳐서 반목과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곳곳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도 친절도 그리고 사랑도 베풀 그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때나 지금이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진리와 사랑이 매우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보면 이 말을 진리를 말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입으로 진리를 말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예수인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사랑과 진리로 사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실 때 다른 사람의 시선, 그 반응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지금 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저함 없이 담대히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아무래도 그 사람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진리를 그에게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진리와 복음을 전한 것에 주저함이 없으십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눈치 많이 살피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 사람 정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성경적인 내용, 복음을 전한들 이 사람 귀에 들리기는 할까? 내가 괜히 이런 말 했다가 관계나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고 또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에 참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가끔 한국에 나가면 제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도 단체 카톡방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구성원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된 친구들도 있고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가끔 만날 때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목사이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인 우리 친구들과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막상 그들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 갑자기 내가 복음을 꺼내고 말씀을 꺼냈다가 이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헤어진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가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다 보니까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정도의 복음을 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긴 했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흘렀죠. 근데 계속 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새해도 됐고 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새해 카드도 잘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이렇게 상당한 용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이 무신론자이든 불교 신자이든 심지어 무슬림이든 또 상대방이 나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이렇게 당당히 말하겠다고 결심하고 보니까 오늘 바울이 한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이 빠진 진리 선포는 판단이나 정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위협받던 시대 에베소, 그 당시 진리가 위협받던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앞장섰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시죠. 진리를 잘 지켜냈다고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냐면요, 만약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리 수호에만 너무나도 열심인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에베소 교회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텐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올라라 명하신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 사랑 없이 선포한 진리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귀에는 그저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사람들은 다 그를 외면하고 회피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긍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잊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취에는 이렇게 사랑과 진리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랑의 극치를 보이셨나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나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게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로 세상에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본을 따라 본받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세상에 나타내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좀 베풀고 또 관심도 갖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 베푸고 그들을 좀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일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내가 크리스찬인 거, 그리스도인인 거 너무나도 다 아는데 그 직장에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까칠한 사람이 나라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싶겠습니까? 제가 식당에 가면 가장 안타까운 일은 식당에 단체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회 분들이 단체로 식당에 자주 오시죠.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뭘 하십니까? 큰 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시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좋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돌변합니다. 거기 함께 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의 아무튼 다 돌변하죠. 갑자기 종업원들,
우리 서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을 정도의 진상을 많이들 부리시죠. 전 속으로 차라리 기도라도 하시지 마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종업원 분들은. 근데 그렇게 진상적인 행동을 내가 당하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도 그렇게 당하면 그 마음의 문이 철커덩 닫히지 않겠습니까? 나와 다른 어떤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어떤 사람들, 나까지도 그들을 피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느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로, 정말 사소한 문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성도는 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분열과 갈등만이 가득하다면 어느 누가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교회를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친절을 베풀지 못할 사람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있을까요? 죄로 인해 원수가 됐던 나를 주의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일도 한번 결단하며 이번 주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진리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되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마트를 가도, 내가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방식이요, 방법이요, 모습입니다. 뉴장의 우리 각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뉴장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그대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진리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뉴장의 각 성도가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뉴장이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